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식 온 세상에 전하여라. 누가 주를 구원 되신 주라 외쳐 전하는가. 권능의 주 널리 외치어라. 찬송하라 주 승리 찬송해. 구하여라 사랑의 우리 주 보이신 크신 사랑 널리 전하도록 그의 사랑 구하여라. 주 믿으라 내 삶이 바뀌고 잃어버린 내 영혼 찾으니 그의 구원 전하라. 온 세상 전하라. 주 믿으라 강한 주의 명사되리. 누가 주를 구원 되신 주라 외쳐 전하는가. 권능의 주 널리 외치어라. 믿는 자여 전능하신 주를 널리 외치어라. 주의 말씀 온 세상 전하라. 믿는 자여 전능하신 주를 널리 외치어라. 주의 말씀 온 세상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덥지 않으신가요? 저만 열받았나요? 혹시 조금 더우시죠, 그죠? 조금 덥습니다. 지금 산소가 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세례문답을 받으러 온 성도에게 한 목사님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 교회를 처음 온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사실 하지 않죠. 세례문답을 받으러 준 분에게 이제 세례문답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믿습니다. 내가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이제 세례고 세례문답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진짜 예수 믿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말을 못하고요. 나는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온 사람에게야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문답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세례 공부를 내가 6주간 참석했고 거기서 공부했지만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집안에 지금 아이들도 교회 다니고 있고 아내도 교회 다니니까 분위기상 나도 교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세례 시간에 세례 공부 시간에 앉아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도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떠드는데 나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를 믿습니까? 진지하게 눈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습니까? 하는데 목사님 앞에서 거짓말을 못하고요. 그런데 와서 또 그냥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앞에 다 와 계시니까요. 그죠? 새 가족이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든 일단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왔다는 이야기는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나도 믿음을 가지고 싶고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한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 가운데 함께 앉아있는 어떤 성도들의 몸부림일 수 있고 부르짖음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중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바깥에서 문을 똑똑하고 계속 두드리신답니다. 우리가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들으면서요. 나도 문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데 도대체 내 마음의 문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도 문을 열어서 영접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영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냐 이걸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 영적인 진리를요 쉬운 것 같은데요 사람의 말로 풀어놓아서 쉬운 것 같은데 따지고 들어가면 어렵거든요. 따지고 들어가면 좀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분명히 사람의 말로 되어 있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가서 묻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유력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쉽지 않습니다. 나는 믿고 싶은데요 안 믿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름을 믿어야 됩니까?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지금이야 이름은 그냥 사람들 구분하기 위해서 정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그 사람의 얼굴도 떠오르고요 또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스토리도 떠오르고요 그 사람의 성격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서요 이름을 지을 때 철학관에 가서 또 어디에 다니면서 이름을 짓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름 잘못 지어가지고 팔자가 사나워진다고 이름 바꾸는 사람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데도요, 철학관에 가서 이름 버젓이 지어오는 희한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은 지금도 중요했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많은 예수들이 있었습니다. 김예수, 박예수, 윤예수, 정예수, 수많은 예수들,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 아들이, 여인들이 아들 낳기를 기대했고, 내 아들이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라는 뜻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고 계시죠? 그죠?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도 구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저 집에도 구원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죠. 김구원, 박구원, 정구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나게 하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구원이들이 있는데 진짜 구원이가 왔다, 진짜 예수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날 이름을,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구원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권능,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믿는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믿는다는 것, 믿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이 믿는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좀 알게 되면 좀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믿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믿음이라는 말, 큰 믿음, 작은 믿음, 믿음이 좋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이름들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요,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믿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수영을 해보셨습니까? 어릴 적에 저희 아이에게 물에 한번 데리고 갔는데요, 처음에 물을 데리고 가니까요, 우리 아이가 아빠에게 딱 껌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요,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물이 겁이 나서요, 물속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물을 처음 접하는 아이나 수영을 처음 배우는 아이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에 들어가도 얼굴을 집어넣는 것은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가면 숨을 못 쉬지 않습니까? 금방이라도 코로 입으로 물이 들어가 버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세숫대야에다가 한번 물 한번 받아가지고 얼굴 한번 집어넣어 보라고 하면요, 얼굴을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물이 눈, 코, 입으로 안 들어가 보려고 과도하게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영을 배우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영을 배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속에 쑥 들어가서요, 얼굴과 머리 전체를 물속에다가 넣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게 수영 아니겠습니까? 수영을 배우는 과정에는 몸을 뒤로 눕히는 그런 일도 해봐야 됩니다. 몸을 뒤로 눕혀가지고요, 뒤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물 위에 둥둥 떠 있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물에 들어가는 사람, 처음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은 뒤로 누우면 죽는 줄 알거든요. 엄청난 공포가 찾아옵니다. 수영을 좀 하는 사람들은 뭐 그것 가지고 그래 하는데요, 처음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 처음 물속에서 뒤로 누워보는 사람들은 그 공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방이라도 물이 자기를 막 잡아 삼킬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는 거는 좀 괜찮은데 뒤로 눕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시도해보지만, 한번 누워보지만 금방이라도 머리가 물속에 들어갈까 봐서요, 엉덩이를 쑥 내려버리죠. 근데 수영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엉덩이를 내리면 내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물속에 더 깊이 빠지고요, 물속에 몸이 더 심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몸에 힘을 쫙 빼고, 머리를 먼저 이렇게 물속에 딱 누이게 되면 몸이 점점 물에 둥둥 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몸에 힘을 빼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몸에 힘을 빼면 물이 뜰 수가 있는데 옆에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야기를 해도 겁이 나서요, 몸에 힘을 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을 엄청나게 근육에 힘을 주면서요, 물에서 버텨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에서 몸을 빡빡하게 힘을 주고 물에서 한번 버텨보려고 하는데 버티면 버틸수록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보셨습니까? 목욕탕에 가면 좀 소심한 남자들 있죠, 그죠?
목욕탕에서 수영하는 남자들,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많은 데서 수영 못해서 목욕탕에서 수영하시는 소심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면요, 수영을 아주 잘하시는 게 아니라요, 물을 철퍽거리면서 첨벙거리면서 온 사방에 물을 다 튀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영을 할 때 온 사방에 물을 철퍽거리면서 수영을 하는데요, 물하고 싸우는 겁니다. 몸에서 힘을 뺄 줄은 모르니까요, 온몸에 과도한 근육을 사용해가지고 물하고 싸우는데 금방 지쳐버립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자신은 물에다 몸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맡겨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맡기는지를 모르니까요, 몸에 과도한 힘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대결하듯이 물하고 싸우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힘을 꽉꽉 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제발 주십시오 하는데 마치 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속에 쑥 들어가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 위에 뒤로 누워도 빠지지 않고 뜰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아야지만,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알아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요, 이렇게 내 몸을 물속에 한번 쑥 집어넣는 것입니다. 겁나지요? 불편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면 그게 뭔데 이라게 합니다. 안 해봤거든요. 무섭습니다. 엄청난 공포가 찾아오는 겁니다. 물속에 몸을 누이고 집어넣을 때는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불안하거든요. 그런데요, 처음에 한 번 넣는 것이 어렵지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누워보면 괜찮거든요. 할만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쉽게 누워집니다. 처음에 한 번 하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처음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처음에 한 번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어렵지, 한 번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두 번, 세 번째 할 때는 훨씬 편안해지고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누워도 안 죽더라. 물에 한번 누워보니까 몸이 뜨더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의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다고, 예수 믿으면 산다고, 예수 믿으면 새로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예수 신앙 가지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마치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내가 누워도 되겠나, 물속에 몸을 눕혀도 되겠나 하는 의심이 있지만, 그래도 몸을 한번 눕혀보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지만, 곤물에 빠질 것 같지만, 한번 몸을 누이게 되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팔다리가 발버둥을 치게 되고 참 보기 흉한 모습이 다른 사람 보기에 나타나지만, 그래도 몸을 한번 누이게 되면 몸이 뜬다는 사실을 배우는 순간부터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 그게 되겠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는 그 순간부터 초라하지만 소박하지만 우습게 보이지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두려움, 물에다가 몸을 맡기는 것처럼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그 일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아무 의심 없이 이제 나는 교회 가야겠다, 정말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겁니다. 진짜 그게 맞나? 진짜 예수님이 계시나? 진짜 예수님 믿으면 내 생활이 달라질 수 있나? 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나? 하는 궁금함도 있고 의심도 있고, 뭐 그런 게 어딨냐 하는 의심도 있고요. 그 다음 두려움이 범벅이 되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을 배우는 처음 배우는 아이가 몸을 물 위에 눕히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하고 물속에 얼굴을 집어넣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다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는 것이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은 한 회사에서, 중년 큰 회사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요즘은 개인 사생활 보호 때문에 그 신입사원들의 카드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를 안 한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교란을 쓰는 날에 기독교라고 안 쓴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실이 안 드러났으면 좋겠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요, 직장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실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다는 겁니다. 불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장에서 신우회 활동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안 모이거든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예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이,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자신의 생활을 예수님께 맡겨보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면요, 모든 게 이상하고 힘이 듭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시간 맞춰 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9시 예배한다 하니까 9시에 내가 오겠다 했지만 9시에 제대로 못 옵니다. 그래서 11시에 가야지 하는데 11시에도 제때 못 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힘이 든다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나 장님 집사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주일날 9시에 교회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11시에 힘드십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처음에 교회 오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다 보면 교회 주일날 11시에 오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에게 한번 만납시다고 주일날 11시에 전화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 주일날 11시에 한번 만나자고 전화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11시에 9시에 만나자고 일이 생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았지만 지금은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마치 처음 수영을 배울 때에 물이 코로 들어가고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헛구역질하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어도요, 물에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물이 재밌게 됩니다. 그리고 즐기게 되는 거죠. 물에다가 자신의 몸을 누이듯이 혹은 뒤로 누이듯이 그렇게 자신을 한번 딱 누여서 몸이 둥둥 떠는 사실을 배우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팔도 젖게 되고요, 다리도 젖게 되고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나씩 하나씩 맡기면서 믿음을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론으로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팔 저으면 되죠. 팔 저을 때 다리도 같이 저어주면 되죠. 물에 빠지기 전에 한 번 더 저어주면 물에 뜰 수가 있습니다. 또 다리 한 번 더 저어주면 되죠. 그렇게 아는 사람을 보고 수영하는 사람이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네, 아이고 참 아프셨겠다, 어떻게 못을 다 박으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쏠 수가 다 있노,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냐,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된다니까 참 좋겠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기댄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몸을 누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본다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에 의지해서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가르쳐준 지식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지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지무지하게 힘들거든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세상이 돌아가는 그 방식대로 이렇게 평범하게 익숙하게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 기대어 사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벽에다가 여러분의 몸을 한번 기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 옆에 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벽에 기대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몸을 기울여야 됩니다. 내 중심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몸을 중심을 무너뜨려서 이렇게 기대지 않으면 내가 기댈 수가 없습니다. 기댄다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을 잡아왔던 것들, 내 중심을 무너뜨려야지만 기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무너뜨려서 이때까지 내 중심이 되어왔던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배경과 내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지만 그 다음에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 힘이 가득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치 소심한 남자가 목욕탕에서 첨벙거리면서 목욕하는 것처럼, 수영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몸에 힘이 빼지 않으니까요.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몸에 힘이 남아있으면 기댈 수가 없는데, 몸에 힘을 빼고 마치 빈 나무 토막처럼 턱 하고 이렇게 맡기지 않으면 의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모임이 중요합니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못 맡기겠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다른 생활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방 모임에 가면요, 쥐나 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할 때에 나는 안 됩니다 하는데 그 사랑방 모임에는 직장생활에서 그렇게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맡기는 게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기대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직장생활 속에서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사는 게 진짜 힘듭니다. 아내로 사는 것이, 그리고 며느리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할 때에 그 사랑방 모임에서 그렇게 힘들지만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왔던 사람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연습해보는 겁니다. 힘들지만 내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20년 살아왔는데 그 중심 무너뜨리는 것이 왜 쉽겠습니까? 그런데 중심을 무너뜨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대어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살아가야지만 예수님께 완전히 기대어도 험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몸으로 경험해 보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다음에도 몸을 누일 수 있고 기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완전히 기대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누이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서 힘을 완전히 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완전히 힘을 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거든요. 내 몸에 힘을 빼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앞에서 내 몸에 힘을 쫙 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편안하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가시는 하는 방향으로 다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자신을 누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끌어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힘을 빼고 여러분의 중심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몸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여러분을 완전히 누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이 힘을 주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 기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무너뜨려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야지만 그제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 기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을 기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중심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맡긴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들과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에 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셨죠. 나이가 많아지신 그 아버지에게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이가 많으신 저희 아버지에게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서 야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연세 많으신 우리 아버지에게도, 할머니에게는 그 아버지가 50이 훌쩍 넘으셨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운, 그래서 탈이라도 날까봐 걱정되는 귀한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탈이 나면 안 되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됩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똑같습니다. 그전에는 왜 저런 이야기가 들리냐고 이야기하냐고, 왜 저런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냐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관계 안에 내가 몸을 하나님 앞에 기대고 나니까, 이런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압니다. 왜요?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설교 시간에 지겨운 줄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면요, 이해가 되니까요, 정신이 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잘 듣게 되니까 더 많이 들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안 들리면요, 마치 내 머릿속에 가득 안개가 껴있는 것처럼, 까만 구름이 껴있는 것처럼 귀 속으로 소리는 지나가는데 귀 속으로 그 말씀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데도 왜 나는 들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말씀이 듣는 사람들은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귀를 닫아놓고 마음을 닫아놓고 이렇게 들어있으면, 눈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의 고충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려고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눈을 이렇게 시선을 잡아 끄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중에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3년발, 5연발 하품 발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토요일날 늦게 주무셔가지고 피곤해서 한 번씩 하품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3번, 4번, 5번 연속으로 발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지겨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설교자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설교자가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신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번씩 하품을 한다든지 주의가 산만하게 되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성도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하는 자책감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원고를 준비했지만 원고하고 상관없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는 제가 그렇게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고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그분들에게서 눈을 돌립니다. 그분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그분들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신경이 쓰이니까요. 그런데 이후로는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바로 눈을 돌려버립니다. 그분들에게 신경 쓰게 되면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집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팔을 꺾어서 억지로 자 이제 안 들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가 믿도록 우리의 팔을 꺾어서 다그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가 믿도록 만들지는 않은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비가 오죠, 그죠? 태풍이 와서 태풍은 죽어버렸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데요, 양동이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양동이를 닫아 놓으면 비가 담기겠습니까? 비를 담으려고 양동이를 내어놨는데 양동이를 덮어놓고 있으면, 양동이에다 뭔가를 닫아놓고 있으면 비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양동이를 열어놓아야지만, 양동이를 열린처럼 놓아둬야지만 비가 담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왔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까지 우리의 귀를 열어놓고 눈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면,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고 있어서 받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닫아버렸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무한 책임의 관계로, 그런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들로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딸 시집 보내면 출가 외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일 아니면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머니들 보십시오. 딸 시집 보내면서 아이고 이제 시원하다, 이제 고생 끝이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딸 시집만 보내면 다 됐다 하지만요, 딸 시집 보내고 나니까 아기 가졌다고요, 가서 음식 차려주고요, 입덧한다고요, 집에 있는 음식 갖다 주고요, 뭐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애기 나오면요, 또 애기 딸 몸조리 한다고 가서 또 음식 해주고요, 또 딸 봐줘야 되고 아기도 봐줘야 됩니다. 이제 끝입니까? 딸이 집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하면 직장 나가면요, 직장 가 있는 동안에 그 아기를 봐줘야 되고 또 그 집으로 또 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경기도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해서 왜 거기 가 있습니까? 하니까 딸이 직장 갔어요. 아이 봐줘야 됩니다. 6개월 동안 거기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딸이 아이를 낳는 족족 계속 둘 낳으면 둘 다, 셋을 낳으면 셋 다,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딸 한 번 시집 보내면 평생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이들인 우리들을 그런 식으로 평생 애프터 서비스 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힘든 건 못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버릇없이 평생 부모를 부려먹는 막대 먹은 자식이 아니라 이 땅의 통치자,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경영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아이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후계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의 아이들이 되었으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걸 가지는 겁니까? 이 땅을 우리가 경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경영하기 위해서 무능한 아이들, 놀고 먹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경영해가고 이 땅을 잘 가꾸어가는 아이들, 하나님의 상속자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큰 기업일수록요, 대단한 가문일수록요, 후계자, 상속자 훈련은 혹독합니다. 엄격합니다. 그냥 가문에서 부가 대물림되고 그 가문에서 좋은 것들이 그냥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에게, 후손에게 엄청난 후계자 수업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막대 먹은 자식들, 놀고 먹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 하나님의 교회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30대 부부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에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요, 그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사업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사업하는 거 몰라서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쉽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능한 아이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만 알고 이 땅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아이들을 통해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이들을 평생 애프터 서비스 하시지만, 끝까지 붙잡고 계시지만, 그와 함께 험한 산과 골짜기를 오르내리면서 혹독한 훈련의 시간들을 거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속받아야 할 것들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해야 될 일들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버려둘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 사람들이 훈련받는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십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이, 자신의 사업장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사업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렵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움직여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계속 버티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다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무한 책임을 가지는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기 전에는 나는 그냥 내 인생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다른 사람에게 좀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 칠 만한 것 좀 되고, 내 자식들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나도 눈이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천지도 모르는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자기 집에 슬픈 일이 일어나도 슬픈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리면요, 집안에 장래가 나도 아이들은 웃지 않습니까? 슬퍼할 줄 모릅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내 요구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손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아이들의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손에 장난감이 없으면요, 막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없으면 엄마가 그 과자 주지 않으면 울어 제끼는 것입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손아귀에 그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조금만 성숙하게 되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가지게 됩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같이 걱정하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이 집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가끔씩 제가 전화하는 통화 내용을 한 번씩 듣는 모양입니다. 안 듣고 있는 줄 아는데 제가 듣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도요, 엄마가 아빠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듣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아빠가 해야 할 일이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으면, 아빠 이런 약속 있었잖아요, 이런 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가 걱정되는 거죠. 사춘기를 보내면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자기 일 때문에 고민스러워하고 집안일 전혀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데 그 시기만 지나면 제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집안일, 아버지 일, 부모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녀를 향해서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흥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감격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이들인지를 보려고 하면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는 것 때문에 기쁜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이 벌어질 때 나도 같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올 때, 우리 교회 새가족이 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왔어요 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정상적인 아들이 아닌 사람,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사람은 그게 뭔데, 그게 뭐요?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대하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추적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힘을 빼고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 기대는 사람, 예수님께 몸을 누이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중심을 좀 무너뜨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평생 책임지시는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요, 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쁨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 중심을 무너뜨려야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기대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내 자신을 맡겨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맡기고 누여야 하지만, 내 중심을 무너뜨려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힘들지만 주님, 우리가 이것 가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을 무너뜨리며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들을 감격스럽게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의 때에 슬프고 힘든 일 때문에 여전히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위로받고 그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